네,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부터 우리 10절, 15절까지 있는 말씀,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과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4박 5일로 우리 대학부영원회가 전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선교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지국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대학생들 다녀온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을 함께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잘 우리 청년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또 내일 또 청년부 예배가 있지 않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대학부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이렇게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대학생들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소감 발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귀한 은혜 우리 학생들도 영은회 다니고 와서 참 올 때 정말 큰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기도 하고 또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하고 또 아이들은 훈련 차원에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왔는데 정말 훈련된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참 좋은 또 많은 것들을 더 깨닫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너무 아이들이 받은 은혜들이 많아가지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감 발표를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많이 기대되시죠? 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정 건축을 도우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8가지의 이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구약 성경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표와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증거의 메시지도 정말 많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아주 풍부하게 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그 일에 우리가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의 면류관, 금, 은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씌우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쓰는 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레위기서 16장 4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냥 세마포로 만들어진 두건, 그냥 천으로 만들어진 두건이고요. 그 앞에 그 거룩한 패, 금으로 된 패를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쓰게 하고 두건으로 쓴 관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두건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특별히 면류관, 금과 은을 취해서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우리 왕이 쓰는 것입니다. 왕의 장식품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아달랴 시절에 그 요시야를 이렇게 이제 숨겨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왕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야다가 왕이 된 모습을 보고 왕 만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 왕이 된 이란 사람들은 면류관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면류관은 왕의 상징, 장식품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왕도 아닌 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우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만들려면 귀한 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 그 세 명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은과 금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이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에스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란 사람들이 갈 때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너희가 금과 은 여러 물품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물품을 수룹바벨이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또 소유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렇게 이런 이 귀한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어떤 창고들도 없고 이걸 둘 만한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이들이 이 요시아의 집에 가서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면류관을 쓸 것이고 또 그 성전이 여호수아의 때 성전이 건축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따라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 이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 자, 우리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한편으로 여호수아에게 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복해서 이런 순과 같은 이런 사람이 마치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순처럼 나타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이란 사람이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킬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되고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켜서 순이다 또 싹이다 아니면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전문에 올라가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그를 내 종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메시아가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 육체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이 아주 연한 순과 같이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는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건축도 하고 영광도 얻고 또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지금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마치 왕이 되어서 그가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왕의 자리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화평의 은원을, 평화의 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왕의 신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또 한편으로 제사장의 이 직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집에서 일하실 것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율법의 시대는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은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사장의 일을 하거나 또 선지자의 일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가 왕이었잖아요. 그가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징벌로 인해서 그가 문둥병자가 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이렇게 살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는 세 가지의 직무가 완전히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직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이 권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또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 왕과 선지자가 친하지 않아요. 왕과 선지자가. 왕은 그의 큰 국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큰 세상에서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란 사람이, 권세 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수행한 이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이 힘이 약했을 때는 이 왕의 그냥 신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되면 왕 밑에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비록 우리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그 일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고 나서는 제사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피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또렷하게 보여주었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바다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마치 왕의 어떤 명령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또한 그 말씀으로 마지막에 당신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소유하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또 예수님의 이 긍휼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우리 사도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그 큰 권세가 사도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도교회가 얼마나 크게 처음에 이렇게 탄생하게 됐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많은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사도들의 이 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죄사함을 주는 그런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도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상징적인 메시지, 첫 번째로는 우리 순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이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면류관을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쓰는 이 면류관을 거기에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은과 금을 들인 일한 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 면류관을 쓰실 분을 기다려라. 메시아로 오실 분, 진정한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실 우리 메시아, 그 다음에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건을 건축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죠.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전이 유대인들에게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면류관을 쓰신 분이에요. 면류관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죠? 승리의 상징. 한 나라의 한 왕이 면류관을 쓴 것처럼 진정한 이 만왕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게 될 이 메시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메시아가 그 면류관을 쓸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출현이 나오죠. 흰말을 타신 분으로서 한 손에는 활을 가지셨고 또 면류관을 받으시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참교회에 대한, 참예수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일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진리, 구원의 말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자가 되도록 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거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24장로들도 면류관을 쓰지요. 면류관을 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 하나님의 큰 권세를 힘입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왕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심이 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큰 권세를 이렇게 힘있게 되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 주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권세 있는 분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흰옷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마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흰옷은 우리의 옷이 어떻게 해서 희게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인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대제사장이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멸류관을 얻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긍휼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도록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